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SNS라고 하는 요즘에 아이들이 청년들 젊은 세대 아이들이 하는 이 온라인에 소통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 SNS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계정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SNS에 사연을 보내면서 자신이 교회에 받았던 상처들,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사연으로 올리고 그 사연들을 올린 걸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온라인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 SNS에 올라온 사연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 이 사연을 올리는 대상자들은 목사님의 자녀 혹은 장로님의 자녀들 아니면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봉사했던 헌신했던 청년들이 사연을 올리곤 합니다. 또는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하고 싶은 아이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불뜻 마음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배타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사연을 올리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어디에서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부모님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위로를 받곤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은 교회에서는 마치 저 아이는 믿음이 없어라고 여겨졌던 그 아이들의 사실, 그 아이들의 실상 내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역, 이런 방향의 SNS 사용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상처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받았던 여러 상처들의 내역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교회의 어른들, 목사님들 또는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지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보다 아직 어린 신앙의 아이들, 아직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인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완전 아기 때, 유치원 때 막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게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주일날 엄마와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함께 가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약간 시간이 흘러서 어린이가 되었을 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교회 갔더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 또는 전도사님들이 좋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 계속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신앙 우월주의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분파들을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신앙 우월주의에 빠져서 각자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처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말씀을 주었던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목사님, 바울 목사님에게 더 영향을 받아서 난 바울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게바의 목사님을 따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였고요. 이후에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라는 것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파벌을 나누고 서로 자신의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처음 고린도 교회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바울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바울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하며 신앙을 배웠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까지 바라보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워나갔던 것처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배워나갔던 것처럼 초보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 바울은 초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말씀을 심었었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청지기로 사람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 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 또 그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으셨고 아볼로를 통하여서 말씀의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셔서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감당해야 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연약한 신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을 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살피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각양의 은사를 가진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풀어주는 은사를 가진 이 아볼로를 통해서는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일에는 각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교수법의 은사가 있는 성도는 가르치는 일로서 협력하며 또 칭찬과 독려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계속해서 힘낼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협력하여 그들을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 요리의 은사나 장식과 같은 여러 가지 꾸미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도 각종 행사들, 각종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에 협력하여서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앙의 신자들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보살펴주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배우진 않습니다.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인정된다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중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아무나 보고 나와 전혀 관계없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그 사람의 신앙을 배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고 애정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돌보면서 양육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의해서 저 영혼이 연약한 영혼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어느덧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분파와의 갈등을 불러와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자기 우월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SNS에 사연을 올리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어른들에게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게 되는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그런 분란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앞장서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일에, 동역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부담감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봐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격양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what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wh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is Apollo, what is Paul이라고 물어봅니다. who라고 물어보지 않고 what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반문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자랑하는 사람, 너희가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사람을 보지만 성숙한 신자들, 곧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표현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곧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람을 좋게 하여서 자신을 저 사람의 기억에 남기려 하기보다는 어린 신자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힘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 신령한 자는 하나님 일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니까
바울은 성숙한 신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먹이고 양육했던 자신과 아볼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드러날 수가 없고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드러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해서 일하시지 우리를 의존하여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또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구원하게 만들거나 그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심판받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초신자나 연약한 신자들을 양육할 때 어린 신앙의 신자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9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 신자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설교에 말씀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또 이 시간 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으며 내가 양육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손자나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 나와 함께 팀으로 편성된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며 그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신촌 강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